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상과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성령께서 모임을 주장하시며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가면서 포괄적으로 깨닫는 은혜의 영으로 역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갈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점으로 다룰 건데, 성경을 먼저 같이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가는 말씀에 보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이 바로나에 흘렀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덴이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즐거움, 그 다음에 환희, 기쁨,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이걸 진명으로 사용할 때와 인명으로 사용할 때가 나오는데, 인명으로 사용할 때는 뭐 쾌락, 극치, 기쁨, 환희, 열광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편에 이제 그 극락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시편 기자들이 주님 앞에서 이상을 봐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자신이 에덴이라는 것을 계속 기록을 했고,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자꾸 흘러가면서 해석을 스스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곧 에덴의 실제다 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해석을 스스로 하고 있고, 뱀도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떠내려가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뱀의 입에서도 강물이 나오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다른 문자로는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전혀 상반되는 어떤 지명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장소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심령이냐 사단의 사자들의 심령이냐 라는 것을 두 장소가 다르고, 어떤 예수님의 심령과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되어진 사람들의 심령에서는 동일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텐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배에서 나온다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음료수를 마시면 뱃속으로 들어야 하니까 이제 그게 기쁨과 누림과 은혜가 생수를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의 말씀을 생수로 마신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서는 기쁨이 이게 솟아나온다, 샘솟는다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상으로만 본다면 이제 열왕기 19장 12절, 이사야 37장 12절 이런 데 보면은 아수르가
시리아라고 하는 그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아람이 있기 전에, 그때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을 에덴 사람들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구약성경. 이것은 열왕기하 19장이나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이 그걸 점령을 해서 멸망시키고 점령했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의 그 강변 도읍 성읍들이었던 뭐 하란성이나 나홀성이나 이런 데를 꼭 에덴이라고, 에덴 지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보면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동산의 중심부가 에덴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 지역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니까 지역 자체가 두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두 동방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방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신할 땅을 말하는 거죠. 이제 신할 땅의 중심부라는 것이 또 에덴 지역으로도 암시가 되어졌고, 아시리아의 수리아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강변에 있는 그 지역들을 또 에덴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에덴이라는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혼동이 오죠. 이게 지금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건지, 그 수메르 족속 이제 셈 계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의 원 거처가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이었으니까 거기를 말하는 건지, 성경을 읽을 때는 에덴이라는 지명이 나오면 그 어느 지명을 말하는 건지를 잘 살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서 나오는 영적인 말씀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표현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리상으로도, 구약시대의 지리상으로도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강변의 그 지역을 에덴 지역이라고 그랬고, 또는 바벨론 수산성이 있었던 그 지역을 또 에덴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이었었죠. 그래서 나홀 성인이, 하란 성인이 이제 이런 지역이, 위에 아브라함의 원 조상들의 그 고향이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메르 족속이 자꾸 동으로 이동을 하다가 바벨이라는 곳에서 이제 멈췄고,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모든 수메르 족속인, 이제 그때는 노아의 때, 아브라함 때는 노아의 후손인 셈족이죠. 셈족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바벨에 있다가, 바벨 지역과 하란 지역은 완전히 다 지역이 전혀 다른 지역이거든요. 바벨에서 그 아비 데라와 함께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아비와 함께 바벨 지역에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상을 보이시니까 실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바벨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강변의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원 고향의 원 조상의 그 거주지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됐죠.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것을 잘 구약 시대의 그 지리라든지 그 역사적인 그 수메르 족속의 그 이동 통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깨닫는 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때 지구의 중심이었듯이 그것은 빛의 초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땅의 동방이라는 말을 하면은 모두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고시대나 태고시대나 사람들은 빛의 초소를 동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빛을 찾아서 자꾸 이동을 한 것이죠. 그것이 동으로 자꾸 이제 가다 보니까 바벨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사실 뭐 그보다 더 동쪽은 소아시아고, 소아시아보다 더 동쪽은 인도고, 인도보다 더 동쪽은 중국이고, 중국보다 더 동쪽은 뭐 우리 한반도고 말이야,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서는 동방, 동국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 쪽에 있는 신할 땅 바벨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헐몬산 넘어 그 유프라데스 강,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티그리스 강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삼각주 있는 그 지역이 원래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 귀가하던 거처가 그곳이었죠. 그것이었는데 이제 그 수메르 족속들이 이렇게 대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역사상에도 이제 그런 게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 중고등학교 세계 역사, 세계사 책이나 세계 지리 이런 책에서 아마 다 배웠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창세기 때 지구의 중심이었듯이 하나님의 이제 신약 교회는 신약 시대 전 기간 동안 역사의 중심일 뿐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주의 그 중심인 것이죠. 이것은 천상세계의 하늘 보좌를 땅에서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땅과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현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동산이 있다라는, 예수님은 마음이 있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또 동산 중앙이 또 있으니까 예수님에겐 영이 있다. 우주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해서 삼층천으로 나누는 그런 이제 신약의 표현처럼, 물론 고대에는 9층천이니 7층천이니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그걸 모두 3층천으로 통일을 합니다. 이것은 뒤에 노아의 때에는 상중하 3층으로 된 방주를 시경을 보였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하수에서 자라던 그 부라고 표현됐는데 이제 파피루스 그 갈대를 말하는 거죠. 그걸로 갈상자를 엮어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담아서 하수물에 이제 던졌다는데, 그 갈상자라는 그 단어 똑같이 아크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런 것을 실현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날 때 말구유에 이렇게 태어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부터는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뭐 다른 거 다 고사치고 그 땅, 그 다음에 동산, 동산 중앙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암시를 해나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었고 성전이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원래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주라는 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인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주라고 하는 밖에 있는 우주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우주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과 같은 데서는 그래서 사람을 소우주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더 큰 대우주지요. 완전한 우주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밖에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을 수천만 번을 담고도 그래도 공간을 얼마든지 남게 할 수 있는 참 기묘한 그릇이지요. 사람이라는 게 창조가 참.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육의 세계의 물질계의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인간이 내면에 지어주신 영의 세계를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그런데 밖에 있는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무너질 것이고 땅의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려보낼 것이지만 구원을 이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창조 세계를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 그 땅에 그 다음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이 세 부분을 잘 오늘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시작해 나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초식이 날 수 없었던 안개만 올라오던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흙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흙그릇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준 속그릇에서 이제 사람은 두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구속받기 전에 사람은 보면 속그릇도 두 단계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성전 식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뒤에 노아의 방주에 하층에 있는 짐승들, 중층에 있는 사람들과 상층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꾸 암시를 해나가는 기초를 놓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뒤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설명할 때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너희가 다른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죄과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자신인 것을 선지자들은 얘기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영을 동산의 중앙이다 라고 이렇게 직설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근원을 이렇게 슬쩍 창세기 시작인 창세기니까 이렇게 제시를 딱 해놓으면 우리는 여기서 많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털을 놓는 말하고 있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는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어린 양이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지 그런 모습을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스겔서 47장 이런 데 보면은 성전의 중심부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동양을 향한 동문 쪽으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왔다가 점점 남쪽으로 그 다음에 또 북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가면서 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흘러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닿고 그 다음에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에 배에 닿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이렇게 해서 헤엄이나 쳐야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이제 큰 물이 되었다는지 이건 창세기 2장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 여기에서부터 그게 설명해 나가는 말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증거를 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는 이 말이 결국은 주입으로 증거되어졌던
그 천국 복음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심령이 연합되어져서 그 참 완전한 생명의 저소이며 참 기쁨의 참 기쁨이 용솟음쳐 나오는, 끊임없이 용솟음쳐 나오는 낙원의, 하나님의 낙원을 그렇게 믿은 사람들의 심령을 통해서 건축하고자 한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즉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큰 윤곽적인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서 지은 사람을, 그 땅의 동방을 하나님이 친히 개간하셔가지고 거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를, 대표적인 나무를 또 나게 하신 다음에 아담을 이끌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사명을 맡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유의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담은 아버지, 예창조의 아버지는 아담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다음에 믿음 세계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이제 두 아버지가 구약 성경에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역과 아들의 사역을 지금부터는 암시를 해 나갑니다. 모든 게 지금 여기 이제 털을 닦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의 발언하는 얘기를 해다가 지금 이제 사역 얘기를 또 하니까 혼동하시지 말고 잘, 사역이 있어야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는 이 얘기를 내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그 물이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생수가.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생수만 계속 흘러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데 뱀도, 마귀가 보낸 뱀도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생수의 물과 뱀의 물이 섞여가지고서 궁극적으로는 혼탁한 물이 많아져가지고 큰 강, 경류가 되고 큰 강이 된다라는 뜻은 두 물이 합쳐져가지고 흘러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으로 이제 결정되는 이야기죠. 뭐 홍수 이야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뭐 롯의 때와도 같다 이렇게 했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뭐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무슨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하여튼 뭐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진리의 증거라는 방송, 설교 뭐 그냥 막 그게 다 물이죠. 혼탁한 물에다가 생수의 물이 섞여가지고 이제는 하류물을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맑은 물에서 사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맑은 물을 마셔야만 사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은, 이제 지금부터는 유브라데 강 하수를 마시는 사람은 멸망이고, 생수의 원천인 동산 중앙에서 에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 원천의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만 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해석하기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예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말씀하시면야 뭐 아무 이 성경이 어렵고 말고도 없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단순하게 있다면. 근데 마귀도 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 혼탁한 물을, 동물을 잡고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점점 하류로 내려갈수록 큰 강이 되지만, 사실은 그 물을 유브라데 강수를, 하수를 마시면 죽는다. 너는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만을 마셔야 산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교계가 큰 강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홍수 심판 때지요.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거슬러 올라가야 돼. 어디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 궁극적으로는 일곱 교회에서 이긴 자를 빼내가지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것은 전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수은하게 무슨 많은 물이 있으니까 흘러 같이 떠내려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한다는 건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구절이 성경에 써 있느냐 이러고 따지면 나도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어야 돼 이것은. 예. 어쨌든 하수물을 마시면 죽는 거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사는 건데, 너희가 큰 강물에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면 너희는 죽은 자다. 살아있는 자는 거슬러 올라가서 맑은 물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앞에서는 동방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생명체는 빛을 찾아가게 돼 있다라는 걸 말하지만, 그 다음에 생명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니까 이제 무얼 먹고 무얼 마시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슬러야 된다. 지금부터는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암시죠. 이것은 계시로나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지, 창세기 2장에 그런 구절이 써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이걸 누가 답변해 주겠어요. 성경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계시를 확대하고 나중에 계시록까지 끌고 나가서 확정을 딱 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큰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강물이 흘러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흐름을 따라서 지금 이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상을 이렇게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느라고 큰 틀을 지금 잡아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두 사역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의 사역과 아들의 사역이 또 분리가 또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 그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라고 했던 때는 채소 농사를 지라는 게 아니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경작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금령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만 먹기 위해서 너 잘 분별해 가면서 생명과 농사를 잘 져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금령과도 막 거름 많이 주고 해서 잘 되게 만들어라. 하나님 의도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먹으면 죽는 나무를 농사지라고는 할 거 아닌 거잖아 지금. 이런 것이 지금부터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개간해 가지고 심어놓은 나게 하신 나무를 경작하는 이야기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패했죠. 경작을 실패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에덴 동산의 나무를 경작하는 데 실패했다는 일은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가르쳐서 자기 아내가 변질되어지고 그 영혼이 이제 여기서는 태가 더럽혀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영혼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공급도 하고 경작한다라는 것은 이제 밭을 간다, 이런 말은 이제 그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다 육신적인 세상에 다 아는 얘기죠. 밭갈이 하는 것도 모르면 뭐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해 주겠어. 그 말은 실제로는 남편은 아내를 잘 공급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아내가 바람폈다고 고발하는 미친놈이지. 지가 간수를 잘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적인 이치로 말하자면 이건 사역의 위임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는 그 나무 농사를 짓는 데는, 과실나무 농사 짓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입힌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이제는 근본된 토지를 네가 스스로 갈아서 땅에서 채소를 얻어서 먹고 살아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역이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완전히 실패한 사역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준 배경에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칠고 황량한 들판을 네가 개간을 해가지고 네 스스로 농사에서 먹고 살아라 하면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아담이. 예. 이게 이제 비밀이죠. 예. 그런데 그 아담의 사역이라는 것은 두 단계가 모두 아버지의 사역을 여기서는 대표하는데, 이것은 육체에 상관된 율법 사역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역을 할 때도 또 이제 사역의 위임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주어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이런 모든 그 축복과 함께 책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사역이죠. 똑같은 아버지라도 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에 오셔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내라는 말을 굳게 넣을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 만나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거듭났다고 그러지, 난 거듭 안 났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거듭났다고 그래요. 예,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 났는지 마귀 아버지로부터 났는지가 문제단 말이에요. 거듭났는데 마귀도 거듭나게 하죠. 마귀도. 그러면 마귀가 거듭나게 하느냐고, 아이고 그것도 몰라가지고서야 이건 참 이제 어려운 문제죠. 네. 다 육신으로 우리가 혈과 육으로만 태어나가지고 진리의 영으로만 다 거듭나는 게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 거듭났다고 예배당에 다니는데 그 사람들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세상 축복주, 세상 임금, 세상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그들을 나눈 것이지, 마귀의 거짓말로 난 것이지, 진리의 말씀을 믿어줘서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이제 거듭나는 얘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에 대한 거듭나는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왜? 거짓말도 있으니까, 마귀 거짓말도 있으니까 다 거듭났다 보니까 이게 참, 특히 이제 기독교 계열 중에서도 형제회나 이제 뭐 구원파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아니 자기네들 외에는 거듭난 사람 없어. 그런데 참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무식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막 답답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 다 물어보라고. 난 거듭 만났다고 한 사람 있냐고. 다 거듭났다고 한다고. 유대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부정한 가운데서 난 게 아니라 정결한 중에서 났다고 다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땅에 있는 너희 애비는 다르다 딱 얘기하면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딱 그랬는데, 그럼 그것이 육신으로 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만약 육신적이라면 말이야, 우리 아들이 나보고 마귀라고 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 그들의 정신세계를 어떠한 말씀으로 나눴느냐 이 말을 지금 말하는 거지. 거듭나는 것도 양쪽에서 자꾸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낳는 이야기를 할 때는 가인의 후손들은 몇 살 때 누구를 낳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나타가서 몇 년 언제 죽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어. 가인 후손들에 대해서는 기록할 때 그냥.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을 기록할 때는 몇 세 때 장자를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자손을 퍼뜨려도 다 이렇게 하고 몇 살 때까지 살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우리는 참 기독교 교회 사람들 만나서 거듭나는 얘기하면은 참 나하고 붙으면 나는 막 답답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답답하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이요 거듭나는 것이 양쪽에서 거듭나느냐고 이제 이러고 따지면 참 나도 할 말 없어요. 나도 참 할 말 없어. 육신으로는 세상 사람도 육신이 부모가 나고 나도 육신이 부모가 난 것은 다 똑같아요. 기독교인들 육신이 부모가 나고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나 거듭나는 문제에 들어가면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느냐, 뱀이 가르치는 거짓말이 섞인 혼잡한 다른 교훈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느냐, 거듭난 것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지옥, 믿는 자 천당 이럴 것 같으면 뭐 예배당만 다니면 다 천당 가면 뭐 오죽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방할 때 천당이 너무 10,000원이라 이제는 뭐 더 이상 받을 데가 없다고 그러고, 지옥도 말이 하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서 뒤진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제 지옥도 10,000원이니까 천당 지옥 다 그만두고 그냥 드는 대로 살다 죽다 이제 이러고 비방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복음 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어떠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나아졌는지 미혹의 영으로 나아졌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만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게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아주 이게. 그 사람들을 치고 선민사상이 강하단 말이야. 니고데모 보고 말이야. 너 사실 너 니고데모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구속받은 것을 자부하고 있던, 선민을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랍비예요. 그런데 또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오느냐, 그 거듭남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리가 발전하다 보니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은 아주 이건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담에게서 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딱 결정을 딱 해가면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딱 뭔가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보고 뭐라고 부르고 육신의 어머니 보고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응? 만약에 그걸 문자 들은다면은.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낳는지 땅의 일을 늘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게 하는 그런 혼잡한 영으로 나아졌는지, 정말로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진리의 영으로, 순수한 생명의 성령으로 나아졌는지를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지금부터는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면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죠. 다 예배당만 다 나가고 성당만 다 나가면 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이 되면, 그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평지도에서는 이름만 등재해놓고 1년에 한 번만 가서 헌금만 내면 돼도 막 사람들은 아주 얼마나 편해. 세상에 할 거 다 누리고. 이렇게 두 길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역과 아들의 사역이 지금부터는 이제 분리가 되어지고,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가 둘이 있고, 아들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들의 사역도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 얘기를 지금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세상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야기는 문제는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아버지였죠. 그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장자인 가인이었죠. 땅의 기업이 없는
차자였던 아벨은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11조를 받아먹고 살게 이제 해놨더니, 또 이제 이 11조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이건 보통 힘든 문제 아니에요. 아이고, 나 이거 정말 참, 사람 죽어가지고. 11조가 예수님이다 이래버리면은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정말로 전도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땅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아담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는 가인이었는데, 이는 육적으로 보자면 가인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믿음 세계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가인인 것이지, 세상 사람이라고 지금 기독교가 설명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합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 짐승들인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야말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거듭나야만. 그런데 거듭난 것이 땅의 신을 경배하는 예배와 하늘의 신을 예배하는 예배가 또 이제 나눠져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복잡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창세기만 읽어갖고는 아주 헷갈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모든 씨가 지금 이렇게 다 이게 퍼져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육적 자녀들을 위하여 경작하는 수고를 상징한 말로서 에덴 동산 안에서 나무를 경작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은 노아의 때까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까지. 노아도 포도나무 농사 지었죠. 노아도 나무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노아의 때까지는 나무를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똑같은 아버지라도 아브라함은 나무 농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꾸 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처가 없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복줄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복은커녕 기근이 왔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까지 갔다 와야 되고, 또 어디 뭐 뿌리를 내려서 좀 이곳을 이제 정착해서 살만하면은 또 뭔 사건이 생겨서 또 다음 곳으로 자꾸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거처할 초소를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얻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은 유랑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정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목축을 해가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두 길이 지금부터 제시된다. 이게 암시된다. 이게 지금부터. 그래서 땅의 기업이 없는 둘째 아들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세상의 주관자들과 육적 장자인 가인의 후손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목축업으로 살아야 했는데, 이것은 둘째 사람이며 마지막 아담이시며 양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셋의 후예들로 상징이 되어진 것이다. 목축업자와 땅에 동사하는 자가 대별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역이 두 사역이 있고 아들의 사역도 두 사역이 있게 마련이다. 땅의 사역을 하는 아버지와 하늘의 사역을 하는 아버지가 있고, 땅의 사역을 승계받은 아들이 있고, 그건 전부 육적 계보예요. 하늘의 사역을,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는 그 사역을 하는 차자지만 영적 장자권을 가진 이 계보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뭔 얘기를 좀 하려고 이상하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뭐 시간이 됐으면 좀 쉬었다가, 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